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이번 가을 들어와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같이 공부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 공부, 이제 오늘 그 텍스트 자체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던 이런 성경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랄까요? 이해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 실제로 성경 본문을 하나씩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일종의 실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텍스트 자체, 우리가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김근주 교수님의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마지막 챕터의 주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죠. 성경에 관한 이해를 쭉 같이 살펴가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밭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합치면 그 권수만 해도 66권에 이르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간의 그 레인지라 그럴까요? 이것도 거의 1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40여 분에 달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이 모여있는 일종의 전집과도 같은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적인 어떤 굴곡을 거쳐가면서 기록이 되었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접하기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커다란 밭과도 같고, 또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야산 같은 책이죠. 어디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호미와 괭이를 가지고 깊이 파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 잡초로 무성해 있는, 정말 어디서부터 개간을 시작해야 할지, 씨를 어디서부터 뿌려야 할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그 밭 속에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정말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보화를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그 역할이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이 책 전체를 요약한다 그럴까요? 정리한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장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보화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연결이 되는, 이어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치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한다면 이 등뼈와도 같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귀담아 들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럼 뭐냐? 그게 이제 보화죠, 사실은. 실제로 그게 보화죠. 그게 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 해답을 우리 김근주 교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의 완성과 핵심이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주와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여타의 다른 생물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지능이 있어서 혹은 두 발로 걸어서 불과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들보다 좀 더 진보적인 생명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통치하시는 그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명령 속에 담긴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친히 아담의 손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실제적인 현장인 거죠. 현장. 주셨던 명령이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례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스린다, 정복한다,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힘써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신비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창조의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관리의 책임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실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인의 범죄,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기쁨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할 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와 온 세상의 시작,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민족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혹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쭉 읽어보면 핵심이 그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복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계획,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한번 중단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려고 했던,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던 일이 똑같은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두루 흘러 넘쳐 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인류 시작이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세상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가득 차도록. 그리고 인간의 실패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시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또 다른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데요. 결국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분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뭔가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계승이랄까요? 연장이랄까요? 뭔가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담기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구름과 함께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평생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구현되도록, 실천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냥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가게 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도록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읽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많은 어떤 사건의 등장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써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표대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각이랄까요? 새로운 렌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인가 하는 실습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지혜롭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좋아요 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성경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고 나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격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고 살필 수 있는 또 살필 줄 아는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